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날은 늘 기대가 되고 늘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 가장 빠른 길로 가고 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똑똑하고 또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그래야 또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삶이나 신앙적인 삶이나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계산적인,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즉, 그때그때마다 유불리를 따져가고 또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롭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의 기업이나 또 조직에서 하는 그것들을 차용을 많이 합니다. 그걸 전적으로 문제있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처로 본다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가장 최우선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만 성장하고 그렇게 해야만 아주 이게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직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직함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다리라 말하고 또 인내하라 말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금 즉시 말하지 말고 참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설명하기 바쁘고 또 거기서 변호하기 바쁘고 참지 못해서 다 쏟아내기 바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기다릴 여유가 없고 기다리면 내가 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린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들의 죄악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다른 쪽을 돌아보고
나를 구해주고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의 때 애굽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굽을 이용하기도 하려고 했고, 또 아수르에게 다가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아주 인간적으로 실리 외교를 하면서 가장 지혜롭게 줄타기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아둔하고 지혜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했던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2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태생이, 천성이, 성품이 야곱은 사실은 타고나기를 인간적인 방법, 계산이 빠르고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능숙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라반, 외삼촌도 야곱을 굉장히 많이 속였지만 야곱도 이에 질세라,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양떼, 짐승들 중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단단히 챙깁니다. 아주 머리가 좋게 손해보지 않고 좋은 것들로만 다 챙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나 절대 손해 안 봐.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외삼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떼와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는 결국에 마지막은 그곳에 살고 있는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형과 만남을 직면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피해서 살았고 이것저것 도망가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피할 수 없고 직면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잠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것저것 피하는 때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 잠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걸 정상적으로 내가 직면하지 못했던 걸 직면하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때가 이제 왔습니다. 형을 만나야 됩니다. 앞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놓고 이제 자기가 맨 마지막에 기다리면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합니다. 씨름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기점을 통하여서 이제 그걸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또 다른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거기서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돌이킬 때 그를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고 그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고 내 지혜를 의지했고 내 방법을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엔 그걸 다 피할 수 없이 하나님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회개를 받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정말 내 생각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중간에서 실리 외교를 하면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되는데, 그럼 그런 실리 외교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셔서 해결하셨을 텐데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패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이 그런 삶을 살다 그러나 야곱은 끝에 회개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